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다 라는 가르침을 배웠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이 또 용서라는 걸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 그 한 단면이 용서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 잘 아실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자식을 그 유괴범에게 잃습니다. 이제 살해당하죠. 여러 그 아픈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유괴범, 살해범이 수감된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근데 가서 면회를 하니까 그 살해범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미소를 띠면서 얼굴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설정은 좀 다소 극단적이긴 하죠. 그런데 아주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용서라는 주제가 참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이제 그 점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신의 동역자로 볼 수 있죠.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이제 부유한 사람인데 종이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 주인의 현금인지 돈인지 하여튼 귀중품인지 그걸 훔쳐서 당시 바울이 있던 로마로 도주한 겁니다. 바울은 그때 가택연금 상태였죠. 바울은 그 빌레몬은 사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자기에게 왔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같이 동거를 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편지를 한 통 써주는 게 그 편지가 이제 본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죠. 빌레몬이요, 내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을 부디 죽이지 말고 그런 표현 없지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사이로 보입니다. 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참고하면 돼요.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3차 전도여행이죠.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해안 도시 에베소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서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한 160km 가면은 골로세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마 바울을 만나려고 그 에베소로 여행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확실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땅이겠죠.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목회자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이제 교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수신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없었고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라서 대놓고 믿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집이 큰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주일 예배 현장으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빌레몬이 이제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빌레몬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자기에게 도주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과 종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인간관계가 이제 깨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다 보니 두 주체 사이에서 좀 조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역할을 맡은 겁니다. 바울의 그러한 상황을, 난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깊이 각인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줘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예수님을 그 관계의 중심에 두고 연합을 잘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논지라면 논지고 제가 설교를 쓰게 된 그런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합의 한 축이 뭐 용서겠지요. 아무튼 그 점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조금 더 마음 깊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관계는 상대를 받아주는 겁니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17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쉬운 성경은 친구라는 단어를 번역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시면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그게 원문에 가까운 표현인데, 뭐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주님을 위해 일했고 교회를 위해 일했으니까 친구 같은 동역자, 뭐 동역자 같은 친구가 맞죠. 보시면 바울은 목회자이고 빌레몬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수직적인 요소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참 특이한 게 바울은 빌레몬을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동역자 그러한 단어를 쓴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네, 그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나 바울을 그러니까 친구로 보는 것처럼 좀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오네시모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머슴, 그런 머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머슴을 당신과 수평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죠. 당시 노예 제도가 있던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고 천명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을 봐도 이제 그러한 표현 없고, 이제 바울의 말은 이게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게 신앙적인 편지니까 항상 이 말을 그 신앙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는 게 바지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이 말하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돌려보낼 테니까 그런 노예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오네시모에 관한 너의 관점을 좀 조율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너의 관계를 좀 재구성해라,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탁은 참 급진적이죠.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리고 급진적이다 못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말은 분명히 신앙적인 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바울의 말을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 사회는 법적으로 분명히 노예 제도를 인정했어요.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레몬 당신은 그 노예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한 관계의 기준은 당연히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틀은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과 맺은 그런 수평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과 관련된 굉장히 한국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례를 접해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1850년대에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라북도 김제 분인데
참고로 제 본관이 김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례예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부유한 이제 지주 이제 그런 계층 사람이었는데 한 50세 되던 때, 그러니까 1800년대 좀 말이겠죠. 그때 서양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던 김제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설립했어요. 이제 금산 교회라는 교회인데 1903년에 설립이 됐죠. 부유한 사람이니까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뭐 성도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지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그 조 장로님은 이제 지주 계층이니까 하인 뭐 머슴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 머슴 중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자익. 그 조덕삼 장로님보다 한 34살 정도 어린 분이니까 뭐 자식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주인이 머슴을 자기가 설립한 금산교회 그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조 장로님이 그 이자익 그 머슴을 나중에 장로를 선출할 때, 우리도 장로 선출했는데 그 사람을 후보로 올린 거예요. 자신을 제쳐두고. 그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반대가 많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이자익 머슴은 그 금산교회 장로가 됐어요. 1907년에. 그 이듬해에 1908년이죠. 그때 이자익 장로는 장로죠. 머슴이 아니고. 당신은 이제 분단되기 전이니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7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자신이 속했던 금산교회를 와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머슴은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의 한때 주인이었던 장로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안수를 받고 이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다음 그 이듬해에 그 조덕삼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이자익 목사님은 이제 뭐 총회장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1958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가,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잘 신앙적으로 구현이 됐다고 믿어요. 물론 뭐 두 스토리가 결이 완전히 맞진 않죠. 이제 바울 이 빌레몬 이야기에서 이 주인과 종은 갈등이 있었고 그런 사연이 있었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은 그런 뭐 갈등은 없었잖아요. 하지만 당시나 그 조선시대 때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도 그러한 그 틀을 초월해서 상대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심지어 목사로 세워졌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 그 바울의 요청이 좀 한국적인 사례로 이렇게 잘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인간관계는 뭐냐면 그처럼 상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연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상대를 받아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레몬은 자기 종이 귀중품 혹은 현금을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진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을 뭐 받아주라, 그것 떠나서 뭐 인정해주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자, 우리에게도 이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앙적인 관계는 좀 더 나아가네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좀 졸리기도 할 테니까 우리 성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찾아보셨나? 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개역개정 350종인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죄송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네, 참 개역개정은 어렵네요. 저도 개역개정을 보조 자료로 보거든요. 저는 참고로 현대인의 성경과 그 세 번역을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고 가피아에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읽다가 좀 필요할 때 개역정에 있는 그런 편인데, 아무튼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이제 갚아야 할 것, 빚진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을 하면 오네시모는 100%, 거의 100% 주인의 돈을 귀중품 훔친 게 맞아요. 그걸 여행 경비로 써서 이제 바울이 있던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는 건데, 이대로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고 이 사람을 부디 살려달라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 갚을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신앙적인 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포괄적으로 내가 다 떠안겠으니까 부디 용서해라. 빈말이 아니에요. 두 번 말하자, 반복하잖아요.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어쩌면 바울이 볼 때 아마 오네시모와 바울은 한 몇 주, 몇 개월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머리가 영특하던 아니면 좋은 재능이 있으니까 이대로 죽긴 아까운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좀 용서해라라고 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울이 요청을 해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덮어주시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덮어주다는 게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은 아니겠죠. 신앙적인 편지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19절 마지막 문장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배경이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바울이 3차 여행 정도 당시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와서 복음을 전수받고 골로새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건데, 이제 그 교회에서 중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빌레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레몬도 어찌 보면 어쩌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에바브라와 같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인 거죠. 두 사람은, 빌레몬과 바울은. 그래서 1, 2절 보시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 19절 마지막 문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빚지지 않았냐, 훔쳐가지 않았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 빌레몬, 당신도 나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채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도 나에게 빚을 졌고 똑같이 오네시모 당신에게 빚을 졌다. 나는 당신의 그 채무를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종의 그 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가 여기서 바울의 그 말을 보시고 그 예수를 읽어내면 좋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대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죄를 떠안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듯이 지금 바울도 오네시모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빌레몬의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구조를 읽으면 좋겠죠. 자, 이 점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A와 B가 싸웠는데 A가 B의 돈을 훔쳤는데 여러분 중간에서 훔친 사람과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없고요. 4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경험이 적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사안도 아니고 이제 돈이 오가는 사안인데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 자칫 잘못하면 돈 잃어버린 사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내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돈 훔쳐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쉽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뭐 소개팅 해주는 그런 거 다른 겁니다. 뭐 소개팅이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조건 따지는 자리고, 어차피 뭐 성사될 확률이 10%나 되나요? 될까 말까 하니까 그냥 가자마자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건데, 이제 이러한 서로 막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하는 것은 이제 진짜 함부로 해야 할 일이 아니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좀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좀 결이 다른 건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 동생은 저와 6살 차이 나거든요. 하루는 뭐 하다가 막 심하게 싸웠고, 그때만 해도 제가 동생보다 등치가 크니까 막 동생 한 대 쥐어 박으니까 동생이 막 울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가해자고 동생은 피해자인데 엄마가 제 동생 보고 빨리 형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나이가 중요하니까, 형이니까,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너가 고개를 숙여라,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갈등 관계가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뭐 MZ 세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를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냐, 누가 밑에 있냐, 나이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다룬 메시지 이거잖아요. 인간 관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바울은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어쩌면 주인인 빌레몬이 나이가 더 많았겠죠. 종은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나이가 어리잖아, 네가 훔쳤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사과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냥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받아주라,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 돌아가라, 그런 말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게 적용 아닙니까? 진짜 아무리 고민해도 더 설교문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렇다고 적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참 그래서 새삼 인간관계라는 게 또 누군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킨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겁니다. 자, 다만 제가 뭐 자세한 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좀 방향성 정도는 보여준다고 보는데, 제가 좀 어렵지만 두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개혁은 어렵지만,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개혁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일단 그 나이라는 요소는 좀 최대한 좀 중화를 하면 좋겠어요. 누가 어른이냐, 누가 어리냐, 뭐 쉽진 않겠지만 이제 그러한 요소를 좀 이제 좀 이렇게 벗겨내야 하지 않나. 진짜 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아마 어린 오네시모에게 네가 어리니까 무조건 고개 숙여, 그런 말 하지 않았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막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뭔가 상황을 수습하기 전에 꼭 그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알게 모르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치,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맨날 어쩔 수 없다 말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회적 관습 앞에서 딱 막혀버린다면 그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그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사회적 간섭이 아무리 벽이 높더라도 그 신앙으로 좀 격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A와 B 사이에서 이제 가령 돈이 오간 그런 사회에서 좀 중재를 해야 한다면, 누가 나이가 많냐, 누가 어리냐, 그런 필터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관습의 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난이도가 극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성급하게 막 나서기보다는 때로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좀 그 놔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의 권면은 이 본문 말씀과 결이 맞진 않아요. 이 본문은 뭔가 좀 긴급한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오네시모 간다,
죽이지 마라 이러한 권면하는 건데 저는 뭐 1년, 2년 기다려라 이런 말씀드린 건데 뭐 그건 제가 적용을 한 거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마련해 드리라,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처럼 그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범죄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뭐 빌레몬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자면 어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때려 죽였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나요? 기록이 없는데. 네. 네. 맞아요. 그게 다음 절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확신한 거예요. 이 양반은 죽일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간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게 뭐 주류 그 설은 아니겠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그러한 전승도 있긴 해요. 아마 그 주된 어떤 이론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사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빚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을까? 뭐 우리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계의 중심이 결국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중간에 모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거라고요. 그 연합의 그 단면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권면 드릴 때 어떤 갈등 관계를 조율할 때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그 3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 안에서 20절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적인 관계는 예수님이 그 중심입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게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시면 핵심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근데 그리스도 용법 안에서, 뭔마 안에서는 뭐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도 있고,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관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뭐 성경을 읽든 예배를 잘 듣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나나 당신이나 우리 힘으로 오네시모 같은 그런 몹쓸 것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훔쳤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면 그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대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부탁을 하면 당신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한번 동기화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20절 말씀 저는 풀어보았는데요. 저는 그 바울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과 자신이, 오네시모와 자신이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냐. 당신이 빌레몬 당신 오네시모를 때리면 죽이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지 마시라. 좀 나를 봐서라도 뭐 잘못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지만 꼭 받아들이시라. 그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라. 어찌 보면 바울이 참 다급한 거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 어떤 동정심을 살리려는 것은 아니고, 다시 강조를 하면 이것은 신앙적인 틀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 다시 강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뭐 받아주든 이해하든 용서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힘으로 온전히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좀 풀어보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못하는 건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살면서
여기 세 명이 나오잖아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바울일 수도 있고 빌레몬일 수도 있고 오네시모일 수 있는데 아무튼 누구의 입장이든 간에 엉클어진 인간관계를 푸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상대를 용서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본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하게 다가온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어떤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말이 100번 옳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화해시키고 누군가가 다시 함께하는 건 진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듯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삶 사이에도 분명한 거리가 있고 우리가 그 거리를 어떻게 최대한 좁히느냐,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셔서 내가 어떻게 누군가와 신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제가 드린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신앙적인 인간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고민을 조명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적인 인간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용서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우리 삶에서 바지런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필요한 자원과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